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그러니까 2015년 2월에 온 가족이 크로아티아로 파송을 받아가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요즘 크로아티아가 한국에 많이 알려졌다고 해요. 맞습니까? 크로아티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 번쯤 관광 가보고 싶은 나라, 그리고 축구 잘하는 나라, 맞습니까? 이 인구가, 이 크로아티아는 한 450만이 조금 덜 됩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인구 합하면 500만이 넘는다면서요? 그만큼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축구를 그렇게 잘합니다. 한 번은 제가 공터에 갔는데요, 누가 축구를 하면서 공을 한번 찼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나한테 날아와서 맞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몸을 탁 움츠렸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키도 작은데 걔가 혼자 공을 가지고 와서 연습하는데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크로아티아는 이 국토가 남한의 한 절반쯤 됩니다. 한 2분의 1쯤 되는데요, 근데 이 나라가 깨끗하고 예쁘다고 소문이 나서요, 전 세계에서 관광을 오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전 세계에서 1,500만 명 정도가 관광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올해는 한 두세 배 정도가 더 많아질 거라고 대사관에서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공산국가였죠. 이 유고슬라비아가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6개의 나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한 6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때 독립하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와 심한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세르비아 접경 지역 이 동쪽 끝에 가 보시면요, 그때 이 총포탄 맞았던 집들이나 빌딩들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쪽은 관광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간 지역에 가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지뢰들을 많이 매설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뢰 표시 아시죠? 이 해골 표시가 양길가에 그 산골에 쫙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로아티아는 한국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쯤인가,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이 TV 프로그램 중에 뭐 꽃보다 누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잠깐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로 한국 사람들에게 이 크로아티아는 꼭 한번 가봐야 할 나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관광으로 또 축구로 이렇게 유명하게 되어진 것이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 눈에는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선교 1순위가 되어야 하는 나라인데, 이 선교적인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이 관광에 대한 관심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 나라 450만 인구 중에 개신교인 비율이 0.01%가 안 됩니다. 이 0.01% 안에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등 다른 이단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아마 이 크로아티아 전국에 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도 2,000명 조금 더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전국에 믿는 사람의 성도수가 내일교회 전체 성도수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너무 열악하죠. 교회의 기반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교회 리더들은요, 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라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이런 것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꾼들을 못 키워내는 거예요. 공산주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자신의 리더십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하고 나누어진다? 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크로아티아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헌법상 정교의 자유는 있는데요,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한 90% 가까이가 자기는 가톨릭 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20% 정도만 정기적으로 성당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비유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절에는 안 다니면서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불교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크로아티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어느 마을이나 도시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작은 마을에 가보시면요,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그리고 햇볕 잘 드는 곳, 자리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가톨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가톨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도 직접 가서 부딪혀 보기 전에는요, 설마 했었습니다. 근데 직접 가서 경험해 보니까요, 이들이 가진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미신과 전통과 그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가톨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내에 나갔습니다. 시내에 나갔더니 무슨 축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축제냐 물어보니까 이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있습니다. 수호 성인, 수호 천사, 수호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수호 성인의 그림이 걸려진 깃발이 곳곳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수호 성인과 또 수호 천사, 또 이렇게 성화, 그림, 이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부적처럼 믿는 거죠. 부적처럼.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추대한 성인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에 가시면요, 이 도시뿐만이 아닙니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과 수호 천사가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그들이 믿기를 이 성인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공덕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잉여 공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은 이 잉여 공덕이 지금 살아있는 자기에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죽어서 천당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양초 피우고, 또 기일이 되면요, 신문에 부고란처럼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돈을 내면서 광고를 그렇게 내는 것이지요. 왜요? 그게 자기들과 그리고 죽은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입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 믿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지요, 십자가도 있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믿는 바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2층에 사시고 저희가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처방이라는 것이 한번 보더니만 그냥 화상 연고 하나 주고는 이젠 더 안 와도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보기에는 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고 하나 딱 주고는 이제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속에 열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크로아티아가 이렇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저와 아내가 한 보름 동안요, 저녁 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미국에서 한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애를 둘 낳아가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선교에 필요할 것 같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패스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한의학 한의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가자마자 쓰임을 받을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침을 놔드리고, 그리고 직접 만든 한방 약재로 이렇게 상처 부위를 발라드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지압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그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침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 침 닦고 자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문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치료가 다 끝나면 그냥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고 차와 다가와 가지고 와서 막 한 두세 시간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크로아티아에는 크로아티아 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배워서 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대화했겠어요? 어떻게? 그것도 두세 시간씩? 여러분, 우리는 참 선교하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만 되면요, 인터넷 안에 온갖 나라 말 번역이 다 되는 거예요. 손짓, 발짓 안 되면 구글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살았던 인생이 다 나옵니다. 유고슬라비아 역사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힘든 어려운 사정들을 다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저와 아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 기다려보래요. 잠깐 기다려. 가서 뭐를 가지고 오는데 요만한 카드입니다. 요만한 카드에 자기를 지켜주는 성인, 그 성인의 그림이 그려진 그 카드를 가지고 오면서 나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인에게.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얼마 전에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돈 주고 양초 켜놓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차라리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다면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이 굳어져 버리니까요, 복음이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성당이 많다고 했잖아요. 가끔씩 성당 안에 들어가 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 가시면서도 꼭 한 번씩은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성당 안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눌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꽃보다 누나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그 아줌마들이 그 수도 자그레브에 대성당이 있는데, 천년 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아줌마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뭔가 절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분이에요. 여러분 절간에 가보시면 크고 작은 불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초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뭐 사천왕이나 뭐 어시시한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만 다르지 그 성당 안에 있는 것이 그것과 흡사합니다. 저는 들어갈 때마다 음산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크로아티아의 현실입니다. 관광으로 소문난 크로아티아는요, 외적으로는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깨끗한데 영적으로는 황폐하고 메마르고 죽어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죠. 이 크로아티아를
영적인 눈으로 직시하고 이 나라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지금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한 것은요, 혹시나 크로아티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지, 이만하면 됐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초반부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라고 합니다.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산성, 이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키며 사용한 단어들은요, 거의 다가 자신이 도피하면서 아니면 전쟁 중에 자신의 눈에 보이던 것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고백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나 하는 그러한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기름 부어주실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쫓기는 신세로 광야에서 떠돌게 하시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과거에 주신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광야에 펼쳐진 그런 큰 바위가 아닙니다. 그냥 내 식구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입으로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눈에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사방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성경책도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공립학교에서는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일주일에 1시간씩 종교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가톨릭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지하는 것은 전통과 형식뿐이고 신앙은 점점 미신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8학년이 마침과 동시에요, 그 자기들이 수업받았던 거, 그것에 진절머리가 나서 종교를 다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좋은 외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저 자신을 놓고 또 지금의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현 세대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하여서 몇 가지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주혜와 묵상을 뛰어넘는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흥회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집회가 있다고 하면요, 다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회를 보면요, 말씀 듣다가 떼굴떼굴 뒹구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말씀 듣다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언제 가장 최근에 그러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회개해 보셨습니까?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낼 그런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나누겠지만 기도입니다. 더 깊은 기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시스템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프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야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비슷한 것입니까? 이것저것 바쁘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공고함과 무기력 속에 갇혀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결핍되어 있는지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크로아티아에 가서 참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자, 종교 수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공립학교에. 근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학교에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면 네가 속한 그 종교에 가서 수업을 받았다는 그 수료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주일학교는요, 따로 설교나 찬양이 없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은 이 주일학교 교사죠.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해야 될 그 수업을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말씀 보는 법도 배우고 배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애가 셋이 있거든요. 얘들을 보니까 얘들도 주일학교 교육을 이제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들이란 저희 아이들입니다. 3명. 3명을 모아놓고 수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마다 주일학교 특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를 이전에도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이 선교지에 와서 함께 이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제가 다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제가 다 가르치고 그리고 때마다 이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그럼 또 이렇게 알지도 못한 애들이 따라해요. 또 찬송가 경연대회 한다고 한 곡씩 준비하라 그러면 한 곡씩 준비해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또 야단 칠 일 있으면 제가 예배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야단 치죠. 이건 제가 이관용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야단 맞을 일 있으면 조용히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먼저 말씀을 딱 펴시고 야단을 치시는데 이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목사님 말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경책은 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지 그렇게 듣고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야단 칠 때도 저는 성경책 펴놓고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이 참 이전에 몰랐던 부분까지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5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부목사로. 새벽 예배 문을 제가 열었습니다.
저녁에 교회 문을 제가 잠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왠지 형식적인 것 같았어요. 늘 교회 일에 바빴어요. 아이들 얼굴 잘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크로아티아에 가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의 그 입술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고백이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제 메모에 이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상황을 그냥 적은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서야 참된 교회를 발견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장 우선시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십시오. 다른 것 붙들고 계시다가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신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의 터전을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 앞에서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만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가 바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의 감정과 나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능력으로 체험받는 곳, 그것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엄청나게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지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지요. 12제자 세우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지요. 때로는 하루 종일 사역으로 몸이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물리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러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고별의 시간에도 기도하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토록 기도하셨다면 그분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부터 보시면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무슨 판타지 소설 같아요. 땅과 산이 요동하고 하나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타고 다니십니까? 그룹과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신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뭡니까? 우박과 번개, 천둥, 이런 게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은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묘사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이 방법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무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경륜과 거룩하신 뜻에 따라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은 크로아티아에 와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크로아티아로 이사하면서 컨테이너를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크로아티아로 컨테이너 붙이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잘 없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마다 다 알아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날짜를 딱 계산해서 우리가 언제 가니까 가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딱 받을, 그렇게 예상하고 컨테이너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 때 전부 이민 가방 하나씩 가족 수대로 5개 갔는데요, 매주마다 교회 갈 때 똑같은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겨울에, 한겨울에 빨래도 잘 못하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이제 한 달이 더 되어서 컨테이너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세간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이삿짐을 보냈다니까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케이스가 있냐고. 그래서 세간에서 붙잡고 하루에 한 가지씩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대로는 그냥 하루에 그냥 가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날 가서 서류 이게 필요하다 해서 다음날 갖다 주면요, 또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해서요, 이렇게 2주의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관에서 물건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요, 세관에 붙잡혀서 일주일이 넘어가면요, 거기에는 보관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2주간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갖다 주었는데 마지막에 뭘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비자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거주증, 1년 거주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크로아티아에 들어가서 거주증을 신청을 했거든요. 바로 전주에. 거주증에 얽힌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다 못 드리고, 거주증을 전주에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관에서는 이 거주증이 없으면 한 300만 원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거주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또 보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 가정이 이 선교지에 들어갈 때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막 방해를 하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때까지는 가지고 오라 하면 제가 열심히 해서 갖다 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거주증이 나올 때까지 한 달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주인집 할머니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전날에도 전화를 했네요. 전화를 해서 지금 그 컨테이너가 어떻게 됐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크로아티아야, 네가 이해해. 자기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근데 기도를 하고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저의 상황을 자기가 잘 아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의 상황을 들은 그 친구가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친구의 남편이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대도시의 전직 경찰서장이라는 거예요. 이 전직 경찰서장인 남편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갔더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지금 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의 거주증을 지금 당장 해주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사정을 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나서게 된 것이죠. 참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케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그 지역의 전 현직 경찰서장이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큰딸 예나는 3살 때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7학년 1학기, 그러니까 중학교 1학기까지,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이제 크로아티아를 갔습니다. 다른 선교지에는 선교사 학교라도 있는데 크로아티아는요, 그런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크로아티아 말을 배워야 되죠. 7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7학년을 마쳤습니다. 9월 학기거든요. 여름방학을 마치고 8학년이 되었습니다. 8학년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7학년을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외국인을 받아본 사례가 없어서 자기들이 교육부에 다 알아보고는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그러면 예나를 위하여서 70시간 개인 크로아티아 수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시간이 끝나고 시험을 쳐서 패스를 하면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학년 2학기 다니는 동안에 수업을 10시간도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없이 일방적으로 7학년으로 다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한 번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던 큰 딸아이가 그날 저녁에 저한테 와서는 아빠, 나 7학년 다시 안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히 부모 따라 선교지 와서 하지 않아도 될 하게 하는가 싶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걔가 7학년 2학기 하면서 친구들을 다 사귀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8학년 다 가버렸어요. 7학년 가서 다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또 마음 아픈 게 뭡니까? 한국 부모님들
아이가 1학년 일찍 가는 것은 용납이 되어도 1학년 늦게 가는 것은 또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가족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학년 가서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7학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예나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반에 자기하고 친한 친구 중에 루치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가족 관계 때문에, 복잡한 가족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얘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관계를 듣는데 제가 처음 듣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듣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5번을 듣고서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치아라는 엄마와 아빠는 둘 다 재혼입니다. 재혼인데 이 아빠는 이미 전처와 결혼해서 이 루치아보다 큰 오빠를 데리고 만났고, 이 루치아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결혼해서 루치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루치아의 전 남편이 엄마와 이혼하고 나서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하면 엄마의 언니랑 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이런 면에서 문란합니다.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그러한 가정의 상황을 알게 되고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예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나야,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 자살을 포기했어. 예나야, 네가 내 곁에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면 참 좋겠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예나의 친구 루치아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예나를 다시 7학년으로 보내신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예나의 잃어버린 그 1년, 아니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큰 것으로 저는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나는 우리 딸 예나가 한 학년 아래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는지 돌아보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선포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1년, 2년, 아니 10년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그 루치아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구하시려고 예나를 7학년으로 다시 보내신 것 같다. 그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전도해야 된다. 선포를 했습니다. 전 예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늦게 가게도 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예나는 1년 늦게 가게 되었지만 더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는 8학년에도 친구가 있고 7학년에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자기가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합니다. 한 친구를 살리는데 예나는 사용받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가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날들을 총정리하면서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적의 군사들이 나타났을 때 더 이상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담 앞에서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운 순간 이제 이 싸움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인생의 담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그 담들은 자신을 무너뜨리거나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판이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가로막는 담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담은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디딤판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담 앞에서 한숨 쉴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돌아서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그 담을 뛰어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시지 않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죠.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도망하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 못할 사랑을 먼저 받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있었습니까? 모두가 부족하고 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감격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부르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삼으시고 또 선교사로 보내셔서 복음 위에서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꿈을 다 이루었다.
선교사 파송 받으면서 이미 제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큰 확신은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라도 좋고 큰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미 이룬 사람에게 그 다음 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사모함만이 제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사역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서는 철저히 고립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찾아오면 마음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요, 문득 내가 아무 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담대함과 새 힘이 생겨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기도하고 있음을 저는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본인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더 많은 후방에서의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결론만 기억해 주십시오. 크로아티아를 기억해 주십시오.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엔 완전히 죽어있는 이 크로아티아 땅이 복음의 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생의 모든 담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뿐 아니라 그 담을 디딤판 삼아서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